오늘 드릴 말씀은 이 맥추절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맥추절을 다른 말로는 77절이라고도 하죠. 6월절 이후에 7주를 지난 다음에 첫 곡식 밀과 보리 또는 첫 열매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이 맥추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곡식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맥추절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이 초실절 또는 맥추절 혹은 칠칠절은 같은 절기를 말한 다른 이름들인데요. 이 절기는 축복의 절기입니다. 그 이유는 첫 열매를 감사하는 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긴 겨울을 지나는 동안 지난해 수확한 양식을 겨울 동안 거의 다 먹고 좀 먹을 것이 떨어질 점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다시 첫 곡식을 밀, 보리하고 열매 등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그 첫 열매를 맞이할 때 받을 때 기쁨이 컸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날은 축복의 절기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오늘로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이제 가을 수장절이 오고 맥추감사절이 아니른 그 추수감사절, 계속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필요한 곡식과 과일과 또는 모든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날은 축복의 절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진정한 초실절의 의미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 주님처럼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첫 열매를 거두는 이 맥추감사절은 대단히 의미 깊고 축복된 그런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맥추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다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저자 모세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맥추절의 감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먹고 쓰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매일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출처는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 하늘아버지죠? 하나님이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그것이 양식이 되든 의복이 되든 또는 거주할 거처가 되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 출처가 하나님이시죠. 의식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사용하고도 남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계속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이죠.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비도 적당히 오고 날씨가 좋아서 수확이 예년보다 많았습니다. 농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다른 사람들, 다른 농부들을 보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도 나와 같이 비슷하게 씨를 뿌리고 거두었는데 그 사람은 더 많은 곡식을 거두었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감사의 마음이 자꾸 줄어들고 이 비교하면서 왜 나는 저렇게 많이 거두지 못했을까?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올해 풍년을 맞이했지만 내 마음은 흉년이 들었구나.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흡족하게 썩어도 모자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흉년이 드는 것 같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비교를 할 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릴 때 마음은 흉년이 더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느 날 생일을 맞이해서 부모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선물을 했습니다. 아이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친구는 또 더 좋은 장난감을 자랑을 합니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그 기쁘던 마음이 그만 사라지게 되고 왜 나는 저렇게 더 좋은 비싼 것을 주지 아니할까? 비교를 하면서 그만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이는 나중에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불평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가끔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자는 큰 것에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우리는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우리에게 24시간 아무리 우리가 대가를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고 많은 하나님께 우리가 돈을 드린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저
은혜로 하루 24시간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밝은 태양, 하늘의 파란 하늘, 저 넘실거리는 대양,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도는 한 해 한 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그는 평생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혼자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서로, 모든 계층, 모든 신분, 갈 것 없이 주인이든 종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객이든 혹은 고아든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이 같이 감사하는 공동체적인 감사를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맥주절의 감사는 개인적인 감사일 뿐 아니라 우리 온 교회의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될 은혜입니다. 유대인의 감사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감사입니다. 강한 자뿐 아니라 약한 자에게도, 부유한 자뿐 아니라 가난한 자도 함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좀 적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이렇게 함께 드릴 때, 나눌 때 더 귀하게 되고 크게 되기 때문입니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 머무는 유학생들도 그랬고요. 또는 연수 오신 그분들이야 뭐 짧게는 6개월 혹은 1년, 길어야 한 2년 정도 이렇게 계시다가 떠나시면서도 우리 모두 한 뜻,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수고들을 많이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것으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아있는 교우들은 아침마다 새벽마다 떠난 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떠난 분들도 가끔 연락을 해옵니다. 문안도 해오고, 그리고 또 그 염려도 해주고요. 또 그뿐 아니라 때로는 또 소중한 물질까지 보내시면서까지 저희 교회를 잊지 않은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거든요. 이것은 아름다운 공동체적인 전체적인 감사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몇 가족이 또 방문을 해서 저희들의 큰 기쁨이고 힘이 되고, 얼굴만 봐도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우리는 한 시대를 같이 살잖아요.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 우리 한 분 한 분 또 각자의 갈 길을 가게 되겠죠. 뭐 이사를 떠날 수도 있고 또는 세상을 완전히 떠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든 우리는 함께 감사하고 또 함께 주님을 섬기다가 한 시대가 지나면 우리는 바람처럼 다 이 자리를 떠나지만 또 우리의 다음 대 또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함께 드리는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어떤 형편에서든 건강한 자든 약한 자든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감사하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감사절의 축복은 진정한 감사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완성이 되는 감사입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왜 이 감사절 날 애굽에 종되었던 날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애굽에서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물도 길러주고 일도 해주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맥주절이라는 감사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과거, 우리는 전에 종들이었습니다. 어떤 종이었죠? 세상에 속한, 죄에 속한, 사탄에 속한, 또 악에 속한, 이걸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써 싸워도 세상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죄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죽음을 이길 수 없잖아요. 사탄을 이길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면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그 예수님이 그 몸에 다 지시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많은 죄의 짐, 우리를 종으로 묶어두었던 그 사슬 같은 그 죄의 또는 사탄의 굴레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단지 매일매일 우리가 쓰는 일용할 양식 때문에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필요한 의복, 필요한 주거지, 하루하루 매일 마시는 그 맑은 공기, 사용하는 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그리고 종된 자리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이것이 진정한 감사를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마음, 우리의 감사의 이 제사는 이렇게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뻐할 뿐 아니라 우리를 그 모든 노예 또는 죄에 속박되었던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뜻깊은 절기가 바로 이날입니다. 따라서 맥주감사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너 나왔듯이 우리는 죄악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와
역사적인 해방의 절기를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 감격적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하루뿐 아니고 앞으로 여생, 평생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매일같이 맥주 감사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 맥주절 77절의 감사는 첫째로 일용할 양식,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내 혼자 드리는 감사가 아니고 공동체적인, 적게는 가족 단위,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들, 온 식구들이 드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드리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금년은 미국 독립된 지가 250주년이었잖아요. 며칠 전에 7월 4일에 큰 행사가 있었죠. 워싱턴 DC에서는 85만 이 불꽃놀이 엄청나잖아요. 그 하늘이 완전히 불꽃놀이 덮였더라고요. 하늘을 덮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의 또 연설을 또 들었는데, 특별히 그 연설 현장에는 전쟁에서 참전 용사들이죠. 연세가 제일 많은 107세, 104세, 100세가 넘은 분들이 세계 2차 대전도 겪었고 진주만 폭격도 겪었고 한국에서 장진호 전투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생존한 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 무대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싸워왔다 하는 그런 참 아주 감동적인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똑같은 인권을 가진 자들이다. 그걸 강조했더라고요. 미국의 건설의 기초는 청교도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 똑같은 그런 인권을 가지고 있고,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또는 능력이 있는 자든 그렇지 않은 자든 또는 건강한 자든 병약한 자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인권을 가진 자들이다. 아주 감명 깊은 그런 우리가 이 독립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6.25 참 그 어려운 그런 때에 유엔 결의로 미국을 위시해서 여러 나라가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이 어딘지 모르는 젊은이들, 그 평균 나이가 그 미국의 참전 용사들 19세였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나이 어린 참 가정마다 귀한 아들들이잖아요. 한국에 건너와서 3만 8천 명이 목숨을 잃어서 우리 한국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켜준 바로 뜻깊은 미국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로 우리를 이렇게 위해서 많은 희생한 분들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 또 이렇게 외국에 우리를 위해서 싸워준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가 죄와 사탄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